안녕하세요. 아르케 조치 강만호 목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 그대로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한국에서만도 수만의 교회, 그 교회 강단에서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유튜브가 일반화되면서 그 설교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제는 동영상을 통해서 세상에 무수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서 손쉽게 설교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 설교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설교를 접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인기 있는 설교,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듣는 그 설교들을 보면 물론 그 설교가 나름대로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깊이 그리고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설교들도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의 신앙과 영성에 유익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 도리어 신앙과 영성에 해를 끼치는 소위 악한 설교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모든 설교자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 역시 인기 있는 설교에 주목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설교의 유혹과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설교, 그런 사역이 아니라 도리어 설교라는 이름으로, 설교라는 명분으로 교인들 개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욕망을 자극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좋게 하려는 매우 그릇된, 보다 분명히 말해서 타락한 설교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정작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올곧게 세우는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지극히 악한 사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의 어떤 유혹과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시대, 즉 초대 교회 거짓 교사들이 그랬듯이 율법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이미 그들의 입맛에 익숙해진 묵은 포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 변형, 변질시키며 일탈했던 것처럼 오늘날 과거 바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무수히 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초대 교회 시대에는 율법과 복음의 혼합복음, 혼용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한 지극히 타락한 이기적인 기복신앙의 그 오류와 해악이 한국교회 강단을 뒤덮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인기 있는 설교들, 그 면면을 보면은 물론 그 중에는 그만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설교들도 당연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반면에 교인들이 은연중에 듣고 싶어하는, 은연중에 바라는 기복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목사가 같은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다루는 주제에 따라 교인들의 호응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은혜와 구원, 축복, 형통, 신유 등을 말할 때 그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박수치고 환호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반면에 죄와 심판, 고난과 인내처럼 왠지 가까이 다가서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를 다루는 설교는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고난보다는 은혜와 축복을, 심판보다는 구원을, 삶의 고통보다는 당연히 형통을 원하는 게 우리네 속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인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도 담담하며, 도리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 좌절할 것 없이 고난을 도리어 유익하게 받아들이면서 전혀 흔들림 없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 바른 믿음일까요? 그럼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위로하려는 거짓과 위선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고통은 누구든지 너나 없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말, 이 말은 물론 성경의 말씀인 동시에 진리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입니다. 다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난 앞에서 아파하며 지금 절규하고 있을 때 그것이 유익일 수 없습니다. 고난이 유익일 때는 분명한 하나의 전제, 내가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진정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고난의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다음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희락과 화평이라.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 모두 공이 같은 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통받는, 고난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본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는 행복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행복한 성도로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사슬에 매이자 그 사슬에 매여 절망하며 절규하며 아파하고 탄식하는 자에게, 매 순간순간이 고통인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희락과 화평, 즉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고난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고난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녀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며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마땅히 이 고난의 사슬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고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고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두고 고난의 사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발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 때문에 직장에서 곤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실직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병들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들을 두고 우리들은 싸잡아 고난이다, 고난의 사슬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다발적인 이런 고통들은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때로는 상황이 달라지면 사라집니다. 때로는 의술이나 심리 치료 등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는 과학이나 의학처럼 외부의 이런저런 힘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는 어찌 보면 삶의 과정일 뿐 이를 두고 고난의 사슬에 매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사슬에 매어있다라고 말할 때 이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마치 수렁에 점점 깊이 빠져들듯이 고난의 수렁에 갇혀버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의 사슬에 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사슬이라고 말할 때 이는 육체적, 심리적 요인에 앞서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근원, 고난의 뿌리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영혼의 죽음에 빠뜨리는 이 고난의 사슬은 사망의 권세를 지닌 자, 즉 사탄의 권세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결코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허물에서 비롯되었다는 그런 단언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는 전혀 상관도 없이 나의 잘못이나 죄악과는 상관없이 고난은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로막는 영적인 장벽입니다.